우리 성도님들 덕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의 아들과 함께 멸하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는 소돔 성읍 가운데서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손님을 정중하게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한 놀라운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그 대접에 우리 하나님의 일행은 신분을 노출하셨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들을 안으리라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융수한 대접을 받으신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우리가 읽은 그 전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속에 넣어놓고 행하는 그런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도 비밀이 많은 친구들이 있지요. 친구 간에도 비밀이 많은 친구가 좋습니까? 비밀 없이 털어놔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좋습니까? 친구라 하면은 비밀 두지 아니하고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진짜 친구지요. 뭐 속에 넣어놓고 비밀 감추고 알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이러면은 아마 친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감추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로 불려졌다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불려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벗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친구.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질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밀 없이 아브라함에게는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좀 다정한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그런 경험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지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무엇이 크다 합니까? 부르짖음이 크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패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출해 준 일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 일이 엊그제 같은데 그 성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은지도 모릅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중하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각자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다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고 난 이후로 늘 조카 롯을 위하여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걱정하던 그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런데 그게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부르짖음이 크다. 어떨 때 여러분들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 부르짖습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 큰 소리로 울분을 토하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다 합니까? 애굽의 노역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뭐 했다는 말씀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습니까?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있을 때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린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부르짖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에는 어디서 부르짖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컸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이 말씀은 누군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뭐한 사람이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인하여서 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악한 성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누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힌트를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했을까요? 네? 누가 기도했을까요? 성 안에서, 소돔 성 안에서 소돔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환경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였을까? 성중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요. 정말 롯이 그 성중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을까?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왜 상했을까요? 그 가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이 의로운 롯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요. 제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롯의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별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처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롯에 대하여서 신앙이 없어서 삼촌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게 비춰집니다. 신앙을 조언은 하였지만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롯이 어떻게 하고 살았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다고요? 소돔의 악한 행실과 그 무법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고통, 무슨 고통일까요? 악한 행실을 보면은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따릅니까? 악한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런 소돔의 악한 행실을 고통 중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한 면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믿음 준비하겠는가 라는 이런 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판단할 그런 권리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롯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보면은 다 걱정이 되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했는데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아들, 딸 때로 걱정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 40이 넘어가고 40이 넘었는데 제 40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40대는 정말 그거 없이 그렇게 살아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걱정이 된다면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또 조카 롯이 참 많이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롯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되겠지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그 아이들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아이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걸 보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가운데 98%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 가운데 0.2% 정도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98%는 다 우리가 걱정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걱정해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걱정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인하여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그것의 죄악이 너무나 중하여서 사실 그런지 아닌지 알아보려 한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리는 것이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뭐 하겠다고요? 들리는 것이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누구 표현처럼 들립니까? 누구 표현처럼 들립니까? 들리는 소문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은 누가 잘합니까? 우리가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을 하늘에서 모르셔가지고 그걸 알아보기 위하여서 내려오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에 숨어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벨탑을 쌓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내려가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소돔성을 심판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몰라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참고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아이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자그마한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단 건너서 가장 큰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 옆에 아이성은 아주 작은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주 쉽게 그렇게 점령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면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뭐 기도할 생각도 없고 뭐 적당하게 하여도 무너뜨릴 수 있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다 보내지 말고 군사 적당하게 보내가지고 점령하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 적당하게 보내가지고 이겼습니까? 아주 대참패를 하였습니다. 그 참패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이스라엘이 뭐하였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이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지금 뭐 하라는 말입니까? 제비뽑기. 하나님은 제비뽑기 안 해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왜 제비뽑기 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제비뽑기 해가지고 죄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참으시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서요? 죄인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끄집어내는 것보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큰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일이 정말인지 거짓인지 내가 알아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아보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시든 가시지 않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된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일령이 천사의 일령을 소돔성으로 보냈을까? 이 성의 범인이 누군지 다 아시면서 제비뽑기 하려 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나 똑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거리같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기다리십니까? 저도 어떨 때 생각은 나의 구원과 상관없이 빨리 이 죄의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빨리 가서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하늘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실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 합니까?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한 사람이라도 뭐 하더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이제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가 될 듯 합니까? 소돔성을 정말 멸하기 위하여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소돔성을 살려서 구원받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꾸 시간을 늦추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불법의 도시에서 그 불법의 모습을 보고 밤낮 부르짖는 롯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롯하고 관계된 사람들, 롯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소돔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땅 지구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시기에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지.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는 자들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중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 대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첫 번째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두 번째는 그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오신다. 왜냐하면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노처럼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에 물들지 않고 그 범면한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교단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 위하여 왔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아까 본 말씀이지. 각각의 나아가 그러되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아브라함은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저 소돔 안에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을 생각했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50을 위하여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멸하시겠습니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의인 50만 있으면은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이시여, 그 50명 가운데 5명이 모자라면은 그 5명 모자란다고 멸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5명 모자라도 45인을 위하여서 다 용서한다. 그러면 40명 되면은 어쩌시렵니까? 40명 돼도 용서하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5명씩 안 깎고 이제 10명씩 깎습니다. 30명 되면은 어쩌시렵니까? 30명 돼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3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만 찾으면 어쩌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20명 돼도 멸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카도 또 롯의 그 아내 두 딸, 그 시집간 딸이 있다면 딸하고 그 사이하고 암만 뽑아도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10명까지 온 겁니다. 내가 이것만 말씀드리다 하고 말씀하죠.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10명만 되어도 용서한다 그랬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유에는 의인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장유에는 의인 몇 명 정도 될까? 우리 장유에서 우리 교회 나와서 침례 받으신 분들, 받고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들,
다 하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하고 하면 한 30명 조금 더 되는 얘기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이 강구한 것보다는 좀 많은 것 같지요. 20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의인처럼 보입니까? 죄인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실 때에는 이 성중에 그래도 너 같은 의인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이름을 부르지만은 너도 의인인가?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본다면 의인으로 볼까? 죄인으로 볼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질문들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는 자주 해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게 의인 아니야 이러지 말고 내 자신에게 잣대를 들여대어서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류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잘못한다고 대통령 나무라지만 마시고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위하여서도 이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성을 생각하면은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뿐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도 보인다. 롯은 그 성 안에서 멸망당할 그 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밖에서 롯의 구원을 위하여서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오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입니다만 저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장류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저희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 주님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통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러셨지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주님과 함께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를 외치지만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야 되겠죠. 이런 기도 드리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여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참여 528장.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예사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호 주셨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해가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처럼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들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지구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